네, 우리 새벽에 우리 믿음의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우리 저를 따라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복음 집중의 시작이 되는 한 달이 됩시다. 네, 이번 3월의 키워드는 복음 집중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집중과 함께 이제 자주 나오는 단어가 있을 건데 집착이라는 단어예요. 집중과 함께 집착이라는 단어도 계속 나올 겁니다. 이게 비슷한 말 같은데 다른 말이에요. 집중은 모을 집과 가운데 중자를 써가지고 흩어지는 것을 가운데로 모이게 한다. 한눈 팔지 않고 정신을 한 곳으로 모은다. 이런 의미고요. 집착은 잡을 집에 붙을 착. 그래가지고 어떠한 마음과 생각을 떨쳐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 생각에 잡혀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을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다른 것에 마음을 쏟을 수도 없는 그런 상태를 바로 이 집착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집중의 사람은요, 결과보다는 과정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집착의 사람은, 무언가에 집착된 사람은 결과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다 태어났고 근본 문제 가운데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이라는 이 사탄의 함정에 빠진 채로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나에게 집착되기 쉽고 소유와 성취에 집착하는 본능과 체질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쉽게 우리는 떨쳐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는 쉽게 잡혀버리고 쉽게 끌려다닙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인생을 실패시키려는 사탄의 함정이고 틈이기 때문에 원래 우리의 상태, 그러니까 복음에 집중하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인생으로 우리가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우리를 가만히 놔두질 않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로마 교회와 성도들의 상황, 여러분, 로마에 대항할 수 있는 아무런 힘과 능력이 없어요. 로마가 주는 핍박과 박해를 견디며 살아갈 든든한 배경도 없고 로마 사람들의 야유와 조롱을 견디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와 형편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심지어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들의 가족들과 아이들에게까지 정부와 사회가 주는 이 모든 어려움들을 고스란히 당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들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이들을 생각해서라도 문제에 집착이 되고 어떤 그 문제 해결을 위한 다른 해결책에 집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말합니까? 다른 게 아니라 복음이다. 복음밖에 없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현실의 형편들과 조건들로 인해서 내가 문제에 집착되고 다른 해결책에 집착할 수밖에 없잖아요. 빨리 벗어나고 싶으니까, 해결되고 싶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방법, 다른 이름, 다른 해결책을 주신 적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 우리에게 필요한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사실적인 능력이 복음밖에 없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3월의 키워드는 그냥 복음도 아니고 그냥 집중도 아니고 복음 집중입니다. 이제는 우리 마음의 밭을 기경하여 말씀을 통해서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을 수 있다면 우리는 거기에 이제는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복음에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돈이나 성공이나 권력이나 인맥이나 경험이나 이런 다 저마다의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참된 왕, 참된 제사장, 참된 선지자가 되시는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바울도 여러분 마찬가지로 원래는 자기 인생의 복음이 모세의 율법인 줄 알고 살아왔어요.
조상들의 전통과 구전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인 줄 알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히브리 민족, 바리새인, 거기다가 당대 최고로 인정받던 가말리엘의 문화생, 이런 것들이 자기 인생의 복음인 줄 알고 그거 붙잡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이 명목으로 이거 붙잡고 최고를 열심을 다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위한다고 자기의 복음을 붙잡고 최선을 다했던 그의 삶이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고 교회를 박해하고 말씀 운동과 복음 운동을 방해하는 그런 삶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모세의 율법이 아무리 훌륭해도 바울을 변화시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조상적부터 믿어왔던 종교와 전통이 아무리 뿌리가 있고 깊이가 있어도 바울 한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그렇게나 핍박해왔던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로 변할 수 없는 사울을 변화시키고 사단과 율법과 종교에 매여있던 바울의 운명을 바꾸어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과 복음의 능력이 그의 삶에 항상 머물러 있도록 하나님은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자녀를 살리고 우리 인생을 살릴 유일한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머물러 있도록 우리는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바꾸십니다. 바뀔 수 없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바꿔나가세요. 절대로 바뀔 것 같지 않던 우리의 상황, 조건, 건강, 자녀들,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까지도 하나님은 바꾸십니다. 오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고 복음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보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이렇게 어렵냐, 왜 이렇게 가난하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잖아요. 그리고 이런 말 듣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하는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적인 주권 속에서 우리를 완전하게 인도하고 계시는데 그게 우리의 생각과 맞지 않는다고 힘들어하고 피해버리면은 여러분이 거기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분별을 못해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완전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로마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대안들과 능력을 주셔야지 현실적이고 사실적인 문제 해결이 되겠는데 하나님은 그런 것을 하신 것이 아니라 복음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사람들이 비웃을 수 있습니다. 뭐 교회 다닌다 하더만 여러분 이렇게 비웃을 수 있어요. 그리고 현실감도 없고 무책임하고 허황된 것이라면서 한심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생각하는 주변의 사람들과 가족들을 우리는 구원하지 못하는 겁니까? 가정복음화, 가문복음화 막히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들의 구원이 여러분에게 달려 있다고 여러분은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고 정말로 여러분이 복음에 집중하고 있다면 우리가 가난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건강하지 못하다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난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나게 하셔가지고 아픈 우리의 육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능력인지 드러나게 하셔가지고 우리의 증거를 주셔서 증인으로 세워가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문제에 집착하는 인생이 되지 마세요. 현실과 상황과 조건에 집착하지 말고 나 자신에 집착하지 말고 내 생각과 감정에 집착하지 마세요. 거기에 우리가 타협하고 혼합이 되어버리면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보이지 않던 사사시대와 같이 복음의 능력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믿기는 믿는데 내 삶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복음 집중입니다. 저를 따라 한번 고백합니다. 복음 집중. 보세요.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비방하던 골리앗은 결국은 복음 가진 다윗에게 무너졌잖아요. 하나님을 비방하던 랍사게와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이라고 하는 이 군대가 언약을 붙잡은 히스기야의 기도에 전멸당했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싸워 이겼다면서 금신상과 바벨탑까지 다시 지었던 느부갓네살은 꼬꾸라졌고요. 벨사살은 처형당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조롱하던 조롱하고 로마 교회를 핍박하던 로마는 결국 복음으로 정복당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 문제거리와 염려거리와 갈등거리와 비방하는 소리에 여러분이 잡힐 거 없습니다. 거기에 끌려다닐 거 없어요. 우리가 정말로 복음에 집중되어 있다면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고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어떤 능력이 되기 때문에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못하느냐? 세 번째로 우리를 그 문제에서 건져 주십니다. 빼내 주십니다. 그래서 구원을 주신대요. 그러니 문제에 집착하지 말고 다른 복음에 집착하지 말고 복음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은 거기서도 우리를 위한 구원의 역사를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도록 오늘부터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복음에 집중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사랑하는 우리 진천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태어났고 근본 문제 가운데 사단의 함정에 빠져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복음이 아닌 다른 것에 집착되는 본능이 있고 체질이 있고 습관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다른 것에 마음과 생각을 뺏기는 거예요. 작은 말 한마디에도, 작은 일 하나에도, 작은 사건 하나에도 내 마음과 생각을 뺏겨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 인생을 실패시키는 사단의 틈이 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과 갈등들 속에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 복음 집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는 나를 변화시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우리는 집중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절대로 우리의 인생을 문제 때문에 부끄럽게 만들지 않고 우리 인생 속에다가 하나님의 구원을 실현시켜 주시고 완성시켜 나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3월 한 달은 여러분이 복음 집중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복음 집중의 시작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다른 것에 집착되도록 속일 거예요. 주변에 막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속일 거라 그 말이에요. 그때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도전하세요. 도전했는데 안 된다. 계속해서 도전하시고 될 때까지 하세요. 왜? 우리에게는 이미 안 되는 습관과 체질이 있다 그 말이에요.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우리가 주신 언약 붙잡고 기도하며 함께 도전하면 반드시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에 집중해야 됩니다.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의라는 말은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 이런 말인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의롭다, 공의롭다 그렇게 말하면 왠지 우리가 뭔가를 해야 할 것 같지만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어떠한 행위로도 우리가 하나님의 수준으로 의로워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의를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신앙생활을 내가 하는 만큼 10년 하면 10년만큼 의로워지고 20년 하면 20년만큼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나타나야 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르게 말하죠. 우리가 정성을 다하면 우리의 정성이 하늘에 닿는다고 가르치면서 열심히 해야 된다. 노력해야 된다. 정성을 다해 빌어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절제하고 고행을 하면서 나를 다스려 나가면 우리도 하나님의 수준으로 의롭게 될 수 있고 우리가 보살이 될 수 있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결혼도 안 하고 수도원이나 수녀원으로 가는 거고요. 괜히 머리 깎고 사람들이 산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영적 상태를 모르고 자기 자신의 영적 상태를 모르고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니까 사람들이 사단에게 속고 종교에 속아가지고 이렇게나 인생을 허비하고 쓸데없는 일에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데 여러분에게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훌륭한 종교인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보면은 주로 무소유, 그렇지요. 훌륭한 종교인들의 공통적인 특징.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뭔지는 모릅니다, 사람들은. 그런데 그게 뭔지는 몰라도 거기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고뇌와 고통과 번뇌가 시작된다는 것을 종교인들이 알고는 고행하고 수행하고 절제하고 산으로 들어가가지고 이 함정에서 빠져나오려고 사람들이 발버둥을 치는 겁니다. 뭔지는 몰라도 막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복음은 몰라도 목사님이 참 검소하게 산다 그러면 훌륭한 줄 압니다. 저 스님이, 저 신부님이 평생을 남에게 베푸면서 사는데 자신은 가난하게 살더라 그러면 훌륭한 사람인 줄 알아요. 훌륭한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만 여러분, 우리는 사단에게 속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이미 그런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한다는 것 자체가 뭐냐? 이미 거기에 묶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누리면 됩니다. 믿습니까? 거기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집중하면서 우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성경이 그랬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다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알지를 못하니까 사탄의 함정이라는 그 우물 안에서만 뱅뱅뱅뱅 돌고 있어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진 죄인인데 그러한 자기의 상태를 모르니까 노력하면 된다. 열심히 정성을 들여서 믿으면 된다. 이렇게 사람들이 계속해서 속으니까 하나님이 구약시대 때는 율법을 주셔가지고 너희는 다 죄인이다. 너희 스스로는 이 율법도 다 지키지 못하는 죄인일 뿐이다. 그러니 내가 나의 의를 너희에게 부어주겠다. 약속한 그리스도를 기다려라.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부어주셔가지고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죄로 말미암아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던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수준의 의인이라 칭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 말씀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상속권을 가진 양자로 삼아주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을 떠난 창세기 3장의 세상 속에서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살아가겠지만은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자기의 의를 덧입혀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사단의 함정에 빠져가지고 마음과 생각을 뺏기지 않도록 우리는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합니다.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상태와 내 수준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부족하고 모자란 우리의 삶에 나타나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집중입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그러면 복음은 우리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시는데 자라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는 것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집중이 되어가지고 날마다 복음의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받게 되면은요, 우리의 믿음이 확신으로 바뀌고 이 확신은 우리 삶의 근본을 바꾸는데요.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확신과 사죄의 확신과 응답의 확신과 인도의 확신과 승리의 확신 속에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역사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들이 자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우리는 늘 흔들립니다. 사단의 속임수에 날마다 걸려가지고 일단 나를 못 넘어요.
나를 못 넘어요. 그래서 성도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으면 결국은 옛사람, 옛체질 그대로 세상에서는 불신자들하고 똑같이 살아가고 사탄의 함정에 빠져가지고 늘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날마다 성장하고 자라나게 하셔서 확신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날마다 강조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도 보시면 1절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다가 16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랬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경제로 어렵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긴 하잖아요.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갈등이 있지만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는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 집중입니다. 문제에 집착하지 말고 갈등에 집착하지 말고 복음 집중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저를 따라합니다. 복음 집중. 할렐루야. 오늘 월삭 때 완전히 요거 단어만 각인하고 나가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번 달이 집착을 집중으로 바꾸는 시작으로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믿음에 이르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 사랑하는 진천의 성도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냥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한다 이 말이 아닙니다. 다른 것에 영향 안 받고 오직 복음에만 영향받으며 산다 그 말이에요. 지금까지 세상에서 영향받고 사람들의 말에 영향받고 세상 분위기에 영향을 받던 내가 더 이상은 그런 세상이나 사람들이 아니라 복음의 영향을 받아 복음에 순복하며 살아간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는 것이 말로는 쉬운데 실제로는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로서는 불가능하지만 왜? 우리는 사단의 함정에 빠져있는 그것이 내 안에 각인되어져 있으니까 우리로서는 불가능하고 어렵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덧입혀지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능해지는 정도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령이에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되도록 역사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본문의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복음은 복음인데 복음 집중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그들의 믿음이 날마다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들이 여러분 자기들을 핍박하는 로마의 영향을 받지 않고 모든 핍박과 환난과 이런 현실 속에서도 승리해가지고 로마를 복음으로 정복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그냥 복음이 아니라 복음 집중이 필요합니다. 집중. 우리는 복음에 집중하지 않으면 다른 것에 집착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목사님, 그 집중까지 해야 됩니까? 우리는 복음인데 그냥 복음하면 되지.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내가 복음에 집중하지 않으면 복음이 아닌 다른 것에 집착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집착을 이기기 위해서는 내가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일에 복음에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정리를 하면은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도 여전히 우리는 다른 것에 영향받으며 살아갑니다. 세상이나 사람들 말에 영향받습니다. 복음 그러면서도 세상의 풍조와 분위기에 내가 끌려다닐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단의 틈이 되어가지고 낙심하고 흔들리고 좌절하고 상처받고 그럴 때가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이유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가지고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믿음을 확신으로 바꾸어 주셔가지고 여러 가지 현실의 상황에서도 복음으로 나를 정복하고 복음으로 가정가문을 정복하고 복음으로 그 현장을 정복하도록 지금도 우리 가운데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3월 한 달간의 키워드는 복음 집중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절대로 까먹지 않겠죠? 내가 오늘 복음 집중을 몇 번을 말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첫 번째로 절대로 우리의 인생을 부끄럽게 만들지 않고 우리 인생 속에다가 하나님의 구원을 실현시켜주고 완성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가지고 우리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을 확신으로 바꾸어 주셔가지고 현장을 정복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부터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다른 것에 집착된 우리의 상태를 반드시 복음 집중 속으로 들어가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16절 마지막에 보니까 먼저는 유대인이었고 이제는 헬라인이다 그랬어요.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다 작정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먼저는 유대인이고 이제는 헬라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도록 그냥 복음이 아니라 복음에 집중이 되도록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우리를 철저하게 이끌어 가시면서 계속해서 듣게 하시도록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어려움이나 여러분의 삶에 있는 모든 위기는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대로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이 작정하신 하나님의 일이라 그 말이에요. 내 인생의 핍박과 박해와 여러 가지 모든 일들도 하나님이 작정하신 하나님의 일이라 그 말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더 뿌리 내리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더 세움 받게 하려고.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 말씀에 창세전부터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택하셨고 작정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을 선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더 집중하는 우리 사랑하는 진천의 모든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